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홍 양영원사님, 감사홍금 김정혜 주순덕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되셨습니다. 일천문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문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문제 이미경 권사님, 일천문제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일천문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문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문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안전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자주 씻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기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미세합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작고 연약한 곳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인해 모든 곳으로 그 영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힘은 처음엔 그 힘이 아주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큰 힘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그것이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 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힘이 작동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힘이
발휘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발현되는 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힘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씨앗입니다.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지만 고작 3m에서 4m 정도, 그 정도로 자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에는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뿌리를 내리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힘입니다. 겨자씨가 한번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서 땅을 점거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던 이 농부들이 이 겨자씨 뿌리를 아주 귀찮아했을 정도로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해서 땅을 점차적으로 차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발휘되는 한 가지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로마,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이때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진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온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져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도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확장성입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과 사탄의 방해와 실수로 잠시 가로막혔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확산의 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급속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교회 없는 지역이 없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그 뿌리를 급격하게 뻗어내듯이 그래서 땅 속에서 그 뿌리를 확산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이만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뿌리처럼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겨자씨의 뿌리처럼 급격히 뻗어나가는 확장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미해 보이지고 또 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힘은 이어지는 누룩에 비유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힘이 작동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룩의 힘이 발휘되는 나라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술을 빚거나 또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술이 되고 이것이 들어가야 빵이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이것이 침투해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서 쌀이 술이 되고 누룩을 통해 밀가루가 빵이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하는 힘, 그 상태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 나라가 발휘하는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체의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람도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 질적인 변화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또 바울도 만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니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었으면 잔치는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휘하는 힘이요 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드러나는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잔치의 자리에 참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흥을 더하는 사람으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물들이는 사람, 내가 있으므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빌려서 나 자신이 변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침없이 뻗어갑니다. 이 같은 확장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사회 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발현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에 그분의 힘이 드러나고 발휘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1번 믿음으로 인한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소서. 2번 세 달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3번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4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